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살지는 말자입니다. 성경에 많은 모범들이 있는데 오늘 4명의 인물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살지는 말자입니다. 말씀에 오늘 26장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몇 세에 결혼을 하죠? 40세에 결혼하죠.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거 아내를 2명을 지금 동시에 맞이했는지 아니면 유딧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로 후처로서 맞이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8장 9절에 가보면 에서가 또 결혼합니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트하고 또다시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보면 아마 후손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여인 2명을 맞이했다로 볼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결혼이 아버지 이삭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이삭은 에서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아버지 이삭도 보니까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죠. 그리고 60세에 에서하고 야곱 낳았죠. 그러니까 에서가 40세에 결혼할 때의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0? 100세죠. 60에 나왔으니까 40을 더하면 100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지금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천리길의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광야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근데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바램대로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게 종족 결혼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민족의 어떤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족으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에서는 지금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들 결혼을 하고 만 거죠. 2명의 이방인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종족 혈통, 그 혈통에 있어서의 외부의 또 다른 피가 지금 섞이게 되니까 지금 이삭하고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만 보더라도 에서가 지금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지 않죠.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미비했고 겸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좀 완곡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아들에게, 그런 장남에게, 그런 아들에게 지금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약속의 축복을, 그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장면이죠. 27장 1절 말씀에 보세요.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중략하고요. 4절 보세요. 4절 보면 하반절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27장 1절은 지금 이 장면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축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좀 읽혀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이미 이 2 자녀가 태어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과 동생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역전이었어요. 역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삭이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감퇴해서 아예 잊어버렸거나, 지금 이삭의 영적인 상태도 보면 아주 나약하고 우둔해진 상태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한 명 있었죠. 제사장. 누구였죠? 엘리였습니다. 엘리. 기억나실 거예요. 몸이 비둔해지고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던 거죠. 자기 자식들 홈니와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두 자식들의 죄를 보고 가벼이 여기고 훈계하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호통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자신도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마치 이 이삭의 모습이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묵인해 주었던, 또 몸이 비준하고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의 모습하고 저는 중첩이 됐어요. 이삭은 이제 저물어져 가는 거죠. 이삭은 저물어져 가고 더불어서 에서가 빠지고 이제 야곱이 드러나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족장들의 나이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기 때문에 에서가 40세에 결혼한 시점에서는 이삭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맞습니다. 100세. 성경은 지금 26장에서부터 27장으로 넘어오는 이 기간의 세월을 몇 년 정도를 띄고 있을까요? 지금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7세의 이 장면도 너무나 생각하지 않고 그저 41세, 2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파들을 보더라도 이 장면에 등장하는 에서 이렇게 좀 근육질의 이런 남성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26장과 27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26장 35절과 27장 1절 사이의 시간적인 공백은 최소한 30년에서 길게는 40년 가까이의 시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그러면 약 130에서 140세를 가까이 보고 있는 나이예요. 그렇죠? 그럼 이럴 때 130에서 140이라면 요때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에서하고 야곱은 동갑이죠. 쌍둥이니까. 그러면 이들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때의 나이가 70에서 80세 사이입니다. 70세에서 80세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은요, 결코 에서나 야곱이 젊은 시절에 어떤 앞뒤 못 가리던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철없던 시절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들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요. 70대에서 80세 사이라면, 그러니까 이미 시대적으로 중년 이상의 연령에서 이들이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요, 믿음의 사건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철없을 때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치기 어린 시절의 청년들이 장자권 팔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 인생 70세, 어제 단톡에 제가 올려드렸던 링크를 따라가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77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미 야곱에게는, 에서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세월을 보낸 뒤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리브가를 통해서든 이삭을 통해서든 들었던 야곱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을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미 에서는 탈락했어요. 이미 이전에. 몇 살 때? 40세에 40세. 약속과는 상관없는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먼저 이방인의 딸과 자의적으로 결혼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에서는 내놓은 자식이란 말이죠. 내놓은 자식.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던 도중에 어느 날 벼랑간 이삭이 나이가 130, 40 들더니 벼랑간 에서에게 가서 야, 너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리브가가 이때 이삭에게 속으로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리브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양반이 노망이 들었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 왜 저래?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래? 분명 하나님의 약속 같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내면서도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상황은 리브가의 관점에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녀가 이걸 뭐라 그러죠? 중간에서 이렇게 뭐 일을 만드는 사람 뭐라 그래요? 게임 메이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메이커. 그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하면서 아들인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문 내용 봤으니까 넘어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왜 주저하게 돼요? 들어가서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형은 털이 북실북실 근육맨인데 근데 나는 이거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복받으러 들어갔다가 되려 저주를 받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13절하고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14절도 그가 가서 끌어다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하고 한 가지로 결론을 좀 맺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이 들어 그렇다고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그렇다고 핑계하지 말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의 나이가 대략이겠지만 몇 세로 추정한다고요? 130에서 140세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죽는지 알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삭이 몇 세에 죽을까요? 180살에 죽습니다. 180살에.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에서의 이삭은요, 지금 본문의 이삭은 어떤 모습이에요? 당장 이제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 몇 년을 더 살아요?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요. 4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요. 창세기 35장 28절에 가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러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사건을 지날 때의 그의 총명함이라던가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까지 그를 보호하기에는 한참을 더 살고 죽었다는 거죠. 이삭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뒤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래, 나이 많아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50년 더 살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간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 우리가 그런 핑계를 종종 대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핑계 대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책임져야 하는 것이면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는데 나이 많아서 그래? 오늘 이삭의 모습이 정말 나이가 많고 치매가 들어서 몸 하나를 가누지 못해서 이렇게 유언처럼 마지막 소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팽팽 더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이 대목에서의 이삭의 모습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처사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다는 표현보다 믿음이 옅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내는 용단이 없었다라는 거죠. 은밀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는 애서 사랑하거든요. 자기는 애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애서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은밀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고 정직하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지점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결과가
과정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좋은 결과가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주지 못한다. 여러분, 리브가가 잘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리브가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또한 잘했습니까? 이 두 인물 모두에게 우리는 허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허물을. 그렇죠? 어떤 허물이죠? 10계명의 9계명을 이들은 범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10계명 모세에게 줄 때의 계명이니까 그 이전의 사건이니까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걸까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과 10계명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다를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리브가와 이 야곱의 행위는 결국에 이 가정을 파국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고 심지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자기 아들인 야곱을 도망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미명으로도 이 사건은 정당화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요구하게 될 때 그것이 자발적인 희생이어야말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짓을 동원하거나 어떤 폭력을 동원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과정을 몰살해버린다? 과정을 생략해버린다? 그 과정에 어떤 사람에게 거짓을 강요하면서 그 사건을 이루어낸다? 그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약속이,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백주대나대도 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삭과 에서도 은밀한 중에 자기들끼리만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또 리브가와 야곱도 지금 A팀, B팀인데 이 리브가와 야곱도 은밀한 중에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경험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명분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무시하는 기독교인의 삶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실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추구하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렇게 살지 말자. 이삭처럼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핑계하며 살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과정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몰살시키면 안 된다. 거짓으로 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파고 팔지라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예정 속에서 이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본다면 이삭을 용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 이 이야기, A팀의 이야기, B팀의 이야기, 결국에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삭을 용납할 수 있을 용기가 생겨져요. 그리고 이 리브가와 야곱의 행위도 비록 과정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러한 장면처럼 어떤 문제를 안고 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인물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삭 바라볼 거 없고
에서 바라볼 거 없고, 오늘 말씀에서 인물 어느 누구 한 명조차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전수해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오늘 이 4명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삭. 아이, 왜 그래요? 이삭 왜 그러냔 말이죠. 우리 어저께 그렇게 우리 이삭을 우리가 지켜 세우면서 우리 말씀 들었는데, 에서는 또 왜 그러냐고요? 장자권 팔았잖아요. 장자권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에서가 축복해 준다고 할 때, 아버지, 장자권 제가 야곱한테 팔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야죠. 근데 뭔데 거기에 머리를 디밀려고 하냐는 거죠. 에서 왜 그래요? 리브가는 또 왜 그래요? 리브가는. 그리고 야곱은 왜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왜 이래요?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또 이러냐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그 속에서 오늘도 조금씩 하나님이 써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써가셨듯이 부족한 인간들이지만 이 인간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써가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로서 이들을 덮어주시듯이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도 오늘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 아래에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